식사하면서 이상미 집사님이 간증한다고 하더라고요. 뭡니까? 그랬더니, 실상은 어제 제가 이제 필리핀 너무 막 태풍입니까? 뭡니까?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괜찮냐고 이렇게 톡을 보냈어요. 근데 오늘 두 분이 얘기하기를 이분들이 예전에 알던 분이 이제 브라질 선교를 가 계셔가지고 브라질로 한 20일 정도 가시는 가운데 한국을 거쳤다가 수요일 날 이제 팀들이 만나서 브라질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백하면서 간증할 게 있다면서 뭘 얘기하냐. 어제 톡 보내실 때가 사실 안동 가려고 딱 이렇게 내비를 찍고 안동으로 가려고. 이제 필리핀 괜찮냐고 물었을 때 그냥 감사하다고 기도하다고 그것만 보내드리라고. 한국에 우리가 나와 있는 줄 이제 모르잖아요. 얘기를. 그래가지고 톡이 오니까 내일 우리가 깜짝 방문을 해가지고 놀래켜 드리자. 막 이렇게. 사실은 못 볼 수 있었어요. 안동으로 가는 내비 찍고 가려다가 지금 그 톡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부르신 시간표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왔는데 그분이 얘기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서 분명히 같은 얘기 했거든요. 앞으로 집사님이 새로운 이런 부분을 준비하면서 굉장한 경제 이익에 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이제 마지막 날에 집에를 불러가지고 그래도 뭐라도 말은 한마디 해주고 와야 되잖아요. 이제 메시지를 가는 가운데 홀리 메이슨 얘기했어요. 결국 메이슨 전쟁이다. 돈 벌 이유는 그거다. 근데 이제 나는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굉장히 진지하게 알아듣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고백하신 거예요. 그때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감이 안 왔는데 오늘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 이제 본인들 보고 얘기할 때 메이슨 전쟁이라 이 부분이 소명으로 이제 왔다는 거예요. 거기는 몰랐는데 여기서 오니까 자기가 이제 부딪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 그냥 안동으로 갔다가 놀다 갈 뻔했는데 딱 이렇게 카톡 보내는 시간이 안동으로 가려고 하는 찰나에 보내가지고 내일 우리가 한국 왔다는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짠 하고 나타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메시지 듣는 가운데 자기가 소명을 찾고 일생일대 하나님 앞에 요 근래에 질문했던 게 있답니다. 돈을 벌리는 것은 당연할 수 있는데 평생에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도대체. 이게 잘 안 부딪혔는데 오늘 그 얘기를 다시 메이슨이 하는데 이게 소명으로 따와버린 거예요. 눈물이 좀 그렁그렁 하시면서 얘기하더라니까요. 이게 그냥 우리는 한다고 그냥 왔으니까 뭐 한마디 해줘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걸 그냥 넘어가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실 것은 앞으로 이렇게 축복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지금도 축복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줄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딱 들어보니까 그거 했을 때 필리핀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홀리 메이슨으로 서라. 렘넌트 발판 놓을 수 있는 RUTC 세워라. 유대인은 회당으로 복음만 싹 빼버리고 자기들 거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장악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올바른 복음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복음 가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RUTC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축복을 주실 이유가 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자, 오전 강단 여러분이 좀 잘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싸움을 잘 준비하세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싸움할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적 싸움은 아니거든요. 영적 싸움이거든요.
분명히 그러면서 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염려. 이 염려하는 자는 싸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걱정하는 자 싸울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싸울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축구를 할 때 어떤 친구들이요, 공 맞을까 봐요. 뭐 이러더라니까요. 공이 와서 맞을까 싶어가지고 이래요. 또 막 이제 배구 할 때 보면, 배구 이제 스파이크를 날리잖아요. 그럼 자기가, 너 배구 왜 안 하냐 그랬더니 공 맞을까 싶어. 축구 왜 그러냐. 너 맞아가지고 어디 될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구기 종목은 공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공 맞는 거 두려워하면 절대로 그거 못 합니다. 저는 뭐, 지금까지 뭐 이거 하고 배구하고 막 얻어맞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상관없어요. 하다가 뭐 삐기도 하고 뭐 하는데 막 침도 맞고 했는데 괜찮아요. 또 나으면 또 가고. 여러분이 염려하고 두려움, 걱정, 염려 이 사로잡혀 있으면요.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가 공격을 한다 해도 하나님은 막을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요. 영적 싸움할 때 반드시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절대 계획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참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면 결코 내가 그를 내쫓지 않을 것이다. 참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는 큰 안위를 얻게 될 것이다. 참 도피성 이 안으로 오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메시지가 지난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절대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자기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고 분명히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틀린 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정말 복음 전할 전도자가 맞다면 막을 자 없다. 그리고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 세력을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모든 것에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싸움은요, 뭐 이기느냐 지냐가 아니죠.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좀 시간표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 싸움은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 있어요. 영적 싸움은요, 여러분이 누군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영적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이걸 통해서도 승리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17, 20절에 우리가 때로는 좀 인내하고 때로는 기다리고 이 하는 이유가 뭐냐? 사단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제가 예전에 그 아버지를 많이 이렇게 미워하고 이럴 때 완전히 사단이 승리했구나 그때. 교회는 다녔지만 복음의 능력과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누리지를 못했구나 내가. 지금 우리 아버님은 그대로입니다. 성질도 그대로고 화도 그대로 내고. 근데 제가 바뀌었어요. 우리 아버지 화내는 게요, 굉장히 귀여워 보여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귀여워 보여요. 예전엔 굉장히 맞붙어서 싸우려고요. 반드시 내가 크면 막 이렇게 속으로 막 이를 갈고 있었는데, 제가 보고 말고 완전히 무너지니까요, 아버지 화내는 게 구수하더라니까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참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막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승리.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영적 싸움할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잘 준비된 자만이 할 수 있죠. 참된 출발입니다. 여러분, 이 참된 출발, 뭘 가지고 출발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가로 열고, 내 문제는 제외, 가로 닫고, 이런 말이 없어요. 다 이루었다는 그 속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 모든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우리는 뭘 내야 되냐면요, 완전히 결론 마침표 찍어야 됩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해결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실은 이 말이 맞는데 내가 안 믿는 것뿐이지, 사실은 예수님은 예수님입니다. 이 부분에 완전 결론 내고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이 완전히 모든 걸 끝내버린 그 이름으로 출발해야 되는 거죠.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출발해야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를 못하면 세상에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어딜 가나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가죠. 자기에게 이익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다 그러죠. 그리고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요, 복받기를 원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얼마나 복받기를 원했으면 막 방석에도 그 돈 그거 막 해가지고 그게 안고 싶다고 막. 네.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베개에도 복자가 붙어가지고 이게.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 복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럼 뭐, 다들 이거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자식도요, 자기한테 도움 안 되면 싫어해요. 요즘은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씁쓸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이를 먹어서 이 손주들도 할아버지를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안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용돈을 안 주면 안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이 손주들 명절 때 이렇게 오면 또 이렇게 뭐 한 돈 10,000원이라도 이렇게 줄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어른들은 뭔 말인지 알 겁니다. 사실은 손주는 달라고 안 했는데도 우리 어른들 마음은 또 안 그렇죠. 내 호주머니에서 그래도 뭐라도 좀 이렇게 주고 싶고 막 이렇게 할아버지 하고 이게 또 찾아왔는데, 또 그 맛에 또 왔는데, 우리 애들도 지금 그 맛에 또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언제 가냐고 우리 둘째 딸은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심지어 얼마나 기다리냐면 전날에 한복 입고 잔다니까요. 아이, 그거 불편해가지고 어떻게 자냐 그러더니 괜찮다면서. 뭐 어쩔 족두리까지 다 이렇게 하고요. 그럼, 아니, 내일 입어라 그러니까, 아이, 괜찮다는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한테 가서 세배해야 돼요. 세배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게 이제 좀. 그리고 또 가면, 우리 시골에 가면 그 아버님이 동전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모아놨어요. 동전을 어디서 남은 거요? 싹 다 해가지고 막 주머니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갖고 와서 500원짜리, 100원짜리 막 이렇게 다 세요. 이야, 그것도 꽤 돼요. 1년 동안을 모아가지고 오면요, 그거 줍니다, 이걸. 다 세가지고 일일이 다 세면요, 계획 내버리니까 몇십만 원 나와요. 와, 그래서 나 속으로 진짜, 내 어렸을 때 한 푼도 안 주시더만. 이렇게 아들하고 손주가 다른가? 약간 좀 섭섭해지려고 그러고, 마귀 역사하려고 그러고. 내가 아무리 잘 돼도 아버지 용돈 안 줘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오히려 제가 아버지한테 용돈을 다 쓰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뭐.
네, 다 누구나 행복하고 복 받기를 원하죠. 근데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면요, 다 싫어해요. 부모도 도움 안 되면 싫어하고요. 자식도 도움 안 되면 싫어하고. 친구라 할지라도요, 친구도 도움 안, 싫어요. 다 자기. 그렇게 잘 대해주다가도 나한테 좀 기분 나빠, 싫어요. 이게 이제 사람입니다, 세상. 자, 그러다 보니까요, 저 친구보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겠거든요. 경쟁을 합니다. 더 벌어야 되겠거든요. 경쟁합니다. 저 사람 눌러줘야 내가 더 승진할 것 같거든요. 경쟁합니다. 경쟁을 너무 심하게 한 나머지 이제 싸움도 하죠. 십몇 년 동안 있는데 장로님, 안수 집사님도 모르고 둘이 턱 날라가고 초대 주장 이래 되는 겁니다. 아예 세상이 하나님이 주시는요, 그 어떤 이 위로부터 오는 이 힘, 이 자체가 없다 보니까 계속 자기 중심, 그리고 막 무조건 복, 그 다음에 막 경쟁하고요. 이런 속에서 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제1 출발은 뭐냐면요, 사실은 힘을 얻는 겁니다. 잘 보세요. 렘넌트 7명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힘을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딴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모세가요, 자꾸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하고 난 말 못합니다. 네 형 아론이지 않냐? 그래도 못 갑니다. 내가 누굽니까? 바로왕이 누굽니까? 내가 지명수 받아 나왔는데 어쩐데 계속 핑계를 대니까 불러가 보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래, 알아듣고요, 갈 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모세가요, 나중에 알아듣고 이제 가잖아요. 손에 든 지팡이 하나의 역사 일어납니다. 전부요, 하나님으로부터는 힘을 얻었다니까요. 여러분, 사무엘 3장 19절, 사무엘아, 어디서요? 언약궤 옆에서.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죠? 성전에 있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디서 뭘 말씀을 듣고 자라야 되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들리는 말씀 듣고 자라야 돼요.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 공부하는데 지금 별로 안 나타나. 어느 날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한 번 예배드리고 막 뒤집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계속 예배하는 가운데에 성장하게 되고 영적인 눈도 열리게 되고 내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입니다. 그 어느 날 바라보면서 사무엘은 아예 어렸을 때부터 젖대고 성전을 보내버렸다니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뭐 이 말 하나로 뭐 끝난 거죠. 부족함이 없다는데 뭐 하겠습니까? 많이 쫓겨다니면서 부족함이 없다는데 뭐. 아니, 사울왕이 죽이려고 막 창 3번씩 던져 피해 다니면서 부족함이 없다는데. 자기 지금 도망 다니고요, 이미 알다시피 여러분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는요, 미친 짓 했다니까요. 얼마나 다윗이 연기를 잘했던지, 이 사람이 진짜 미쳤구나 이거. 그래가지고 다윗을 살려줬다니까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겠지만, 그거 가가지고요, 침 이게 질질 흘리는 거 있죠. 미쳐가지고 침 질질 흘리면, 이 다윗이 진짜 미쳤구나. 야, 미친 사람 우리가 건드려도 되겠냐? 그래, 가만 놔둬라. 이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까지 있는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자, 왕이 됐을 때 뭐라고 하냐?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다. 도망 다닐 때요, 여호와께서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굉장히 흔들릴 때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이 사람들이 다 누린 겁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출발입니다. 뭘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뭐 봉사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뭐 열심도 아니고, 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엘리사가 뭘 기도했는지 아시죠? 열왕기하 2장 9절, 10절, 11절에 영감을 내게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베델에서 멈추고 길갈에서 멈추고 여리고에서 멈췄습니다. 도단성에서 많은 이 제자 훈련 받던 사람들은요, 엘리야를 따르던 사람이 다 거기 다 여기가 조사원이 여기가 조사원이 다 멈췄어요. 아니 목회하는데 자기 이익되는 장소에 부교육자로 들어가거나 담임으로 들어가거나, 야 베델이 좋구나, 여리고가 좋구나, 다 멈췄는데 끝까지 엘리사는 쫓아가면서 뭐라면, 내가 네게 뭘 해주길 원하냐? 영감을 갑절이나 더해달라. 결국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다른 사람 시킨 게 아닙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아니고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사야가요 굉장한 메시지 받았지 않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게. 이 복음 아닙니까? 구약의 복음서가 바로 이사야서거든요. 그 가운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게, 그 7장 14절 굉장한 겁니다. 자, 근데 그 앞에 뭐죠?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거예요. 이 렘넌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구약은 남은 자, 신약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 이거거든요. 복음 때문에 남겨놓고, 복음 때문에 숨겨놓고, 복음 때문에 감춰놓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내버린 것이 렘넌트거든요. 근데 이사야 6장 13절의 메시지를 받기 이전에 이사야가 했던 게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더니 어느 날 뚝 떨어져요. 그루터기, 임마누엘. 이런 게 아니죠. 이사야 6장 1절로 12절까지 보시면요,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는 걸 봐요. 막 스랍들, 뭡니까? 천군 천사들이 막 움직이 다니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요, 그 영적 서밋 속에서 그루터기와 복음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신약에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인물 바울 아닙니까? 얼마나 선교가 중요했던지요. 그 시대를 알잖아요. 속국돼 있죠. 이단 누명 써 있죠. 금종령 선포 있죠. 사형 시킨다고 막 그러죠. 그런 때에 얼마나 중요한 선교 현장이었으면 금식하며 기도하며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이 힘을 먼저 누렸다는 거죠. 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뭐 했습니까, 바울이? 답답하다. 짜증난다. 나 선교 못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드로아에서 깊은 밤을 보냅니다. 제가 볼 때는 바울이 그때 스마트폰으로 웹툰을 보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밤이 너무 외로워서 내가 좀 게임이라도 좀 하면서 보내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야지. 아니, 드로아에서 깊은 밤. 자, 이런 속에서 받은 응답이 뭐집니까?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 중에 응답을 받아. 여러분이 문이 막혔을 때요, 하나님은 그 문을 막고 가지 못하게 만드냐.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대로 더 좋은 길로 안내를. 자, 그 바람에 우리가 지금 아시아로 지금 받은 겁니다. 만약에 그때 아시아로 먼저 갔더라면 우리는 유럽처럼요, 교회가 막 텅텅 비고 막 망하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힘겹게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표가 유럽 마게도냐로 돌아가지고 우리에게로 왔단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고 복음운동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문 막혔다고 생각했을 때가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을 시간표. 이번에 성남 집회에서 HM 안디옥 교회라는 위정희 목사님 있어요. 사역을 잘하고 계시고 한데, 그분이 이제 이강 때 대표기도 나왔는데요, 메시지 하는 가운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이름을 나보고 지어달라고 하는데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바울이 문이 막혔을 때 들어와 있어 깊은 기도 속에, 그러면서 마게도냐의 길이 열리면 이게 세계복음화의 길이 안내가 됐다. 말하자면 앞으로 드로아 교회를 해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딱 들어보니까 야, 드로아 교회 그래 좀 어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 그런 이렇게 인도를 받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에 8절로 20절에 에베소에서 막 마술하던 책 태우니까 은 5만이 되고 대역사 일어나고 막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 올리니까 막 악귀도 떠나가고 막 그 역사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 전이에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성령 충만 먼저 받았어요. 성령 충만. 다른 사람 다 막 물건 버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보면요, 배 밑으로 들어가 죽어요. 바울은 배 밑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잔 게 아닙니다. 다 물건 버리고 막 누구 때문이냐, 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 어떻게 살겠냐, 풍랑마다 다 죽겠냐. 바울은 밑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때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바울이 그러면서요, 바울의 마음속에 계속 마음이 어디입니까?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바울의 가슴 속에는요, 응답이 아닙니다.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세계복음합니다. 세계복음. 가장 여러분이 세상 나가기 전에, 또 한 주간 동안 이제 직장 생활하기 전에 여러분 개인이 바울처럼, 렘넌트 7명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요, 끌려갑니다. 이거 없으면요,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사람이 점점 이상해집니다.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천하 없이 그 다음 건에 아무리 들어봐도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문 열었을 때 그때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기도하는 사람과 이게 특징이 참 많은 우리가 가다 보면 다 기도 속에 없으면서 실수도 하고 하는데요. 제가 그런 걸 하면서 이게 느꼈던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 얘기를 우리가 듣고 환경과 이 어려움과 문제 봉착했을 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환경과 위기와 문제와 이걸 딱 가지고요, 하나님께로 갖고 가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 기도가 없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들어와 있으면요, 어쨌든 이게 답답함을 자기가 이게 중독된 대로 풀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내요. 이게 이제 어려워지죠. 힘들죠. 기도가 있는 사람은 많은 것을 하나님과 대화를. 그러면 대화를 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로가 오고 힘이 오고 복음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니까 살 것 같거든요. 여러분, 참된 출발은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힘을 먼저 얻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출발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실 때요, 이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출발을 해야 돼요.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 부분이 완전히 성취되어 버린 거죠. 지금 오셨습니다. 이분이 뭘로 오셨냐. 마태복음 1장 19절 21절에 보니까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만나는 길을 열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셔서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단을 이길 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이 지금 흑암 세력을 이길 자 없습니다. 그것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언된 이분이 성취가 됐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1, 12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저희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예언된 그분이 성취가 되었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은 무릎을 꿇을 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렇죠?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가족이라도요, 나한테 잘못해주면 싫어요. 다 나한테 잘해줘야 이게 또 좋아합니다. 예. 왜 우리가 싸우기도 하고 그러죠?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요, 예, 싫어진다니까요. 도움 주면 좋아해요. 근데 도움을 줄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무슨 이름입니까? 우리 찬송도 많이 하는데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을 꼭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하나님이 우리 나를 향한 그 축복, 이걸 가지고 출발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주신 세상 아닙니까? 여기도 축복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많은 신자가 불신자처럼 생각하면서 또 착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거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임마누엘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출발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전도 어떻게 합니까? 전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고 있는 현장 속에요,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임해버리면 그 응답입니다. 그게 그렇죠? 계속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임해버려요. 그 시간표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한 걸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려냅니까? 이 어려운 세상을, 힘든 세상을. 진짜 힘들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알 수 없는 힘듦이 다 각자 개인에게 다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성교사님한테도 얘기해서, 목사님, 선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내가 얘기했다니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당신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선교는 선교사님이 해야지. 안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하도 누가 와가지고 그 장돌뱅이처럼 돌아다니지 말고, 말레이시아 거기서만 해. 막 이 동기들도 얘기하고 어디도 얘기 자꾸 얘기하니까 선교사님이 헷갈리는가 봐. 이게 자기는 자꾸 문이 열려가지고 여기도 가야 되고 저쪽도 가야 되고 태국도 가야 되고 라오스도 가야 되고 미얀마도 가야 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냥 오죽했으면 사모님이 발발이라는 별명을 붙여줘요. 맨날 발발발발 거리면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문은 열려서 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 보고 넌 왜 돌아다니냐고, 한 곳에 뭐 있어 거기 선교해라 이러니까 이제 좀 약간 갈등이 생기는가 봐요. 제가 그날의 기도 수첩이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다 따로 불렀다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생각나더라고요. 당신은 선교사, 나는 목사. 같은 목사지만 당신은 바깥에 나가 있지 않냐. 선교사로서의 선교사가 성령인도 받아라. 다른 사람 말은 다 참고해라. 기도하고 성령인도를 받아라. 얼마나 강하게 얘기했던지요. 선교사님이 김포로 모셔다 드릴 때 본인이 얘기했다니까요. 목사님은 큰일 하셨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선교사의 정체성을 부여해 줬다. 내가 선교사구나. 내가 목사지만 선교사구나.
근데 어디에 가서 그 소리를 들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데. 그래가지고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이 교회를 엄마 교회로 생각하고, 잠잘 데가 없으면 항상 여기 와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인정 안 해도 저 혼자 인정하고 오겠습니다. 그거 어쩔 것이오, 제가 뭐 막을 것이 어쩔 것이. 오겠다는데, 아니, 나 좋아가지고 옆에서 팔짱 끼겠다는데, 내가 이래도 오겠다는데, 뭐. 그래도 하나님 뜻이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동남아 10개 나라를 살릴 아주 중요한 일을 했다. 그 얘기 해주더라니까요. 당신은 선교사요, 나는 목사요. 선교 현장은 당신이 인도받고, 목회 현장은 내가 인도받고, 서로 기도해주고, 잘 갈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 어떻게 살리죠? 그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오직 성령.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 될 것이다. 세상 변화 불가능한데 성령 충만 와버리면 변화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절대 가능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했다니까요. 세상 나갈 때 3가지 가지고 가면 됩니다. 138 딱 가지고 가시면 돼요. 자, 하나만 더 보시죠. 이제 우리들 사역입니다. 사역. 어떤 사역을 하든지요, 반드시 여러분이 사역할 때 언약의 여정 속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CVDIP 이번에 들으셨죠? 5가지 언약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꿈꾸기 이전에 가장 확실하게 결론 나야 될 게 뭡니까? 카버넌트입니다. 복음입니다. 여기에 결론 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조금이라도 99.9% 아닙니다. 100%. 복음에 결론 내야 돼요. 복음에 끝내야 돼요. 복음 외에 더 이상 필요 없다. 이 정도 답 나와야 돼요. 자, 이런 속에서 꿈을 꿔야죠. 안 그러면 엉뚱한 꿈이 되는데요. 자, 복음 가지고 우리 21세기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로마 병정처럼 뭐 칼 들고 나가서 뭐 이런 시대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 21세기 아닙니까? 지금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정말 이 시대는 도대체 어떤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을까? 그게 여러분이 복음 속에서 보여지게 되면요, 그게 이제 시대를 보는 시대 비전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자꾸 이제 이렇게 미자립이라는 말을 이해한 거예요. 다 미자립이더라고요. 개인도 미자립, 복음도 미자립, 기도도 미자립, 전도도 미자립, 다 이제 자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싹 다 미자립. 교회를 커도 큰 교회도 미자립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그 2-3천 명 모이는 교회 그 집사님 만나잖아요. 복음 다 전해놓고 딱 하는데 이분 눈이 이런 눈빛이라. 자, 내가 집사님께 물었어요. 집사님, 제가 말한 이 부분을 가지고 집사님 주변에 같이, 거기도 성가대 한다더라고요. 성가대나 딱 해서 그 사람들 얘기 딱 들어보십시오. 맞습니까? 정말 복음입니까? 그랬더니 고개 흔들어요. 성경에는 완벽한 답이 있는데 실상 따져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미자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복음도 확실히 안 돼 있죠. 기도도 육신적인 기도하고 있죠. 전도한다고 맨날 뭐 전도지 돌린다고 하는데 실제 전도는 내 있는 현장에서 임마누엘 누리고 힘이 와버리면 하나님 나라 임하고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고 내가 전할 수 있고 다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여러분이 비전이 다가왔을 때 드디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드림입니다. 드림. 아직 안 왔는데 온 것처럼, 아직 응답이 안 왔는데 온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야죠. 이미지. 뭘로 그리면 되느냐? 기도 24로 계속 그리시면 돼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아직 안 왔어요. 안 왔는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미지입니다. 우리 그림 그린다 그러잖아요. 아니, 설계도 미리 그리잖아요. 건축물 아직 안 보이는데 설계도 딱 그려놓고 그대로 이제 오는 시간표 오잖아요. 그래서 꿈 딱 보고만 해서 시대 비전과 그 속에서 꿈을 콱 꾸고 있으면서 그걸 실제로 기도로 그려나가기 시작하는. 이렇게.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이 작은 거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할 때요, 그것이 실제화되고 구체화되고 개인화되는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사업도 하시고,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 렘넌트 학업도 하시고, 언약의 여정 속에서 심지어 여러분 연애도 하시고, 렘넌트들 딱 왔는데 CBDIP 딱 물어보세요. 당장 가가지고 인천대 인하대 딱 가가지고 이번 주 숙제입니다. 딱 가가지고 이제 남자애한테 딱 물어보세요. 너 CBDIP가 뭔 줄 알아? 뭔데? 여러분 이제 탈락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탈락해서 좀 가능성 있는 사람 누구냐? 가르쳐 주면 내가 알지. 그러면 이제 좀 가능성 있는 거라. 가능성이 있어요. CVDIP 뭐, 너 나한테 욕하냐 지금 시방. 이런 식으로 또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이제 웃자고 한 얘기 아닙니다, 진짜로. 여러분 랩런트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옆에 야, 너 CVDIP 알아? 뭐? 그러니까 합쳐서 CVDIP. 응? 요즘 그렇게 짧게 하더라고요. 언약 속에, 복음의 언약 속에 시대 흐름을 볼 수 있고, 그걸 가지고 같이 꿈을 꾸면서, 그렇죠? 같이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구체화되어지는, 이거 막 현실 속에, 이런 사람과 교제하면서 나중에 결혼을 해야지. 이삭이 다 기도하면서 묵상 중에 리브가를 바라보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꿈이.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다 안 이루어져가지고 어디 그 그릴 시간이 있습니까? 막 그냥 당장 나와, 안 나와, 쳐들어간다, 이런 식이라다. 그러다 또 하나 싫어? 막 엑스표 쳐버려. 사역할 때도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럼 모든 거 보는 눈, 생각, 마음, 방법 다 달라지게 되죠. 자, 우리의 사역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전도와 선교 아닙니까? 뭐예요? 다 통합해가지고 우리 모두 전도요, 선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출발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한 지역을 주옵소서. 이걸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계속 기도하다가 문 열리는 대로 가시면 돼요. 문 열어드는 대로 가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니까요. 선교는 뭡니까? 하나님, 한 나라를 내게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정에서요, 한 선교사, 한 나라에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응답받아 버리면 돼요. 이게 선교입니다. 자, 그럼 끝입니다. 뭐 더 이상 여기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 돼요. 한 지역을 주옵소서, 한 나라를 주옵소서.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 풍부하게 만들고 깨닫게 하시고 영안도 열시고 문도 여시고 다 만남도 주고 다 해버려요. 여러분 이력을 가지고 사역도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자꾸 문제가 자꾸 오느냐? 여러분 평상시 평일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일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막 더 힘들고 어렵고 자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속지 말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복음안에 있다면 이 말을 반드시 쓰겠습니다. 반드시입니다. 열매 옵니다. 아무 평일 때에 뭔 일이 안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반드시 열매는 옵니다. 속지 마세요.
자, 우리가 언제 자꾸 이 축복들을 다 놓쳐버리냐? 문제 왔을 때. 이번에 우리 미자립 하는데요. 류 목사님께 나 23년, 4년 훈련 받으면서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처음 들어본 얘기. 사모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런 것도 있었구나. 참 힘드셨겠다. 문제로 보면 진짜 문제다, 지금. 자, 사모님이 미국 갔어요. 미국 딱 갔는데, 류 목사님 사모님 딱 미국 갔죠. 그걸 대전도자의 사모님 아닙니까? 그러면, 대전도자의 사모님이니까, 이분은 편하게 생각한 거예요. 누가 이제 호텔을 딱 잡아놨잖아요. 2인용을 잡아놨더니 이게 다 잡아놓으면,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 아무리 해도 같이 가서 자자고 얘기를 못하게 나는, 딴 방을 잡든지 해야지. 오늘 하룻밤 같이 자자. 다 정해져 있고 다 한데, 또 자리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나 오늘 여기서 하루 자야 되겠다. 이 얘기를 유 목사님 하더라니까요. 와, 그래서 이 사람이 상식이 어긋났지. 아니, 다 정해져 있고, 다 방 정해져 있고, 사람 숫자니까 침대도 딱 2인, 그래. 다 정해져 있는데, 아무 데나 들쑤시고 가가지고, 나 오늘 여기서 잔다, 이게. 나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자, 그거를 전도하시는 류 목사님이, 이게 참 설명하기도 어렵고, 참, 워낙 우리 사모님이 컨츄리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내추럴한 그런 스타일이라. 근데 참, 내가 아무리 봐도 전라도에 좀 그런 거 아쉽구나. 하여튼, 그런 이게, 상식에 약간 저거는, 이런 것까지 굉장히 이렇게 문제 삼을 것 같으면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얘기까지 해주더라니까요. 절대로 문제 속에 빠지지 마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대요.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그래, 만약에 우리 와이프 사모가 굉장히 뛰어난 머리 박사 몇 개씩 달고 내 옆에서 딱 있었다. 사사건건 설교부터 전도 사역, 선교 사역 이렇게 하고 그냥 모든 걸 다 트집잡아. 그 응답을 확인했대요. 맞다. 내 지금 나를 건드리는 사모가 오면 안 된다. 나를 도저히 건드릴 수 없는 평범한 내추럴한 그런 사모가 와야지. 나 자꾸 이렇게 콩나라 밤나라 이게 하면 내가 어떻게 사역할 수 있겠냐. 감사가 나오더래요. 저런 사모 만난 거 감사하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되게 사모 이상한 사람 만났거든. 큰 그리신 줄 알아요. 여러분,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절망될 때도 있고, 자꾸 이렇게 갈등 생길 때도 있고, 우리에게 시험 이런 부분도 있고, 다 이런데, 이때 잘 보시면요, 성경을 잘 보시면요, 문제 없을 때가 아니고, 문제와 위기 있을 때 가장 하나님의 큰 응답이 왔다는 사실. 성경 한번 잘 보세요. 요셉, 다윗, 사무엘, 전부 다 큰 문제 있을 때 큰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요, 결론의 결론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잡은 말씀, 들은 말씀, 강단에 이 선포된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얘기해라. 말 타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크게 저기다가 세워놔라.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요.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영원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때 무리를 거르셨고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능력의 주님은 지금도 조금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출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얻고 출발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축복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문제를 끝내놓으신. 그 이름을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세상 나가서는 딴 거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가지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에 대한 부분은요, 언약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다 해석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후대가 여러분 때문에 세계 살릴 일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렘넌트들이 발판이 되어져서 전 세계를 마음껏 뛰어다닐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시고 큰 꿈을 꾸시고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로 24시 이미지를 그려나가세요. 반드시 실제화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싸움을 잘 준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참된 출발이 있게 해 주옵소서. 언약의 여정 속에서 큰 꿈을 꾸게 해 주옵시고 24 기도로 제대로 올바른 그림을 그리게 해 주옵시며 실제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것부터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 보게 되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